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우리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초가 3개 켜졌죠? 예, 하나 꺼졌나? 3개가 켜졌는데 소망의 초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에 대한 기다림.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대자가 기다릴 때예요. 임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게 대림절인데, 성탄절 4주 전에 주일서부터 시작돼서 성탄절 그 전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념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림절은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그래요. 어드벤투스. 이게 뭐냐면은 오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그 성탄절에 그 어떤 선물을 기다리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무슨 선물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가장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예수님의 오심이 전에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까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는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며 사역했던 것이 역사적 팩트라는 거예요. 지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디베레 황제가 있었고 유다를 다스렸던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있었고 헤롯과 그의 동생 빌립과 루사니아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이게 분봉이 나눈다는 거거든요. 나눠서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권력과 정치가 정점에 이른 시대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누구로 세우죠? 누굴 세울까요? 아론을 세웁니다. 이 아론을 축복하셔서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러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가 뭘까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이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와 성망을 가리는 그 휘장을 뚫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배웁습니다. 1년에 한 번.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들의 죄와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역대적으로 보면 아론의 혈통으로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건 뭘로 했을까요? 로마 정권에 잘 순응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로마 정권에 볼 때에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라는 사람, 가야바라는 사람이 먼저 됐는데, 이 가야바는 18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임했고, 그 가야바가 끝나고 나서 그의 사위인 안나스가 9년 동안 또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야바나 안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만 그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권력에 취해서 로마 정권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로마 정권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해도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상황은 아주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맨 끝에 끝나는 게 뭐죠? 구약에서 맨 끝이 뭐예요? 말라기죠. 말라기에서, 신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는 그 종이가 한 장이지만 이 한 장이 담고 있는 역사적 기간은 언제 아세요? 몇 년인지 아세요? 400년이라고요. 영적 암흑기.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예언하지 않습니다. 영적 암흑기예요. 사람들이 다 사사기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오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아요? 세례 요한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 2절 자막 한번 볼까요? 2절 참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빈들. 따라서 빈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주 멋진 궁궐에서 있지 않고 왜 빈들에, 초라한 빈들이 있을까요? 빈들이 뭐예요? 광야라고요. 사람들은 거기 없어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궁궐, 권력 중심적이고 종교적인 가장 중심적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고요. 400년 동안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누구라고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요? 요한. 요한은 누구예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에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 아들도 제사장으로 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 뿌리치고 광야에 가서 메뚜기의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궁궐이나 멋진 궁궐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왜 초라한 빈들에서 임했을까요?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성전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권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초라한 빈들에도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덧붙여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하나님 말씀이 임할까요? 누가 하나님 말씀이 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않고
이 생각과 마음이 나에게 집중되고 그 세상의 어떤 것에 복잡한 것이 집중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빈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세례 요한이 행했던 행동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저 마음 한결에 풋풋한 마음이 있고 뭔가 시원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것도 좋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내가 부끄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터져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내 마음속의 잡동사니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현실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내 생각이 이렇게 지저분할까? 내가 뭘 위해 살아갈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게 되면은 멈추어서서 회개하게 돼요. 먼저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또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는 죄사함의 세례를 부었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회개는 여러분 다시는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되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가다가 잘못된 길 가다가 다른 길을 이렇게 돌아서 원래 가려고 하는 길을 가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은 다시 원점으로 와서 바른 길을 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에도 자꾸 반복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점으로 시작되지 않아서 그래요. 잘못됐으면 돌이켜서 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것을 내가 잘못됐네 곧 깨닫고 자꾸 반복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근본적인 회개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권력에 취해 있고 종교도 어두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세대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원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죄사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할 때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사함은 누가 주는 거죠? 사람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나 이제 깨끗이 씻어받았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회개했을 때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반복해서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 베드로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요. 이 사도들이 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니 회개했으면 다시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반복해서 하는 건 뭐예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확실히 하세요. 회개를 제대로 안 하니까 눈물 조금 흘리면 그게 회개한 줄 안다고요.
내가 통곡하고 소리 높여 지르면 그게 회개한 줄 안다고요. 내가 잘못된 거 깨달으면 그게 회개한 줄 아는. 그게 무슨 회개예요? 회개의 열매로 고침받고 새로워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에 먼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부터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선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세례 요한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선물을 받으려고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거룩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내 삶이 지저분하면 안 돼요. 어두우면 안 된다고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회개하며 대림절을 지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세례 요한의 그 놀라운 사역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사야가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때하고 이사야하고 기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700년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같은 자가 이런 사역을 감당한다고 미리 준비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즉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라고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갈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사역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야. 아까 말했죠. 2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어디요? 빈들. 이 2절의 빈들과 4절의 광야가 똑같은데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뭘 외쳐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따라해 보세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도대체 주님의 길을 뭘 준비하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뭔가? 여러분, 지금도 가끔씩 보면은 무슨 대통령이 이게 뭐 어디를 지나간다 하면은요, 그 며칠 전부터 그 도로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차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다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잘 통과하도록 장애물은 없는지 무슨 어려움은 없는지 다 준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사야 당시에 있었던 이 이야기도 왕이 행차를 할 때에 왕이 나아가는데 장애물을 다 치워버려요. 왕이 이쪽으로 가고자 하면 이쪽에 있는 모든 바위나 모든 막고자 하는 것, 막는 것을 다 처리하며 그래서 깨끗하게 그 왕이 행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왕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올 때에 주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곧게 주님이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장애물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치우는 게 뭘까?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기가 막힌 내용인데요. 도대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뭘까? 이게 5절에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마 5절 여러분 읽어봤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셨던 분은 많을 것 같은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보세요. 몇 가지죠? 몇 가지죠? 제 손가락 보세요.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첫 번째 뭐죠? 모든 골짜기가 따라서 메워지고, 두 번째는 낮아지고, 세 번째는 곧아지고, 네 번째는 평탄해지고.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때 이 네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치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뭘까? 보세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여러분 골짜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쭉 들어갔죠, 골짜기가. 그렇죠? 높은 데 있으면 이렇게 쭉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골짜기를 어떻게 해요? 메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를 메운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군대에서도 무슨 사단장이 오면은 뭡니까? 몇 스타가 오거나 누가 오면은 그냥 없던 것도 그냥 있게 만들고 있던 것도 없어지는 게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있는 건데, 여러분 골짜기를 메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게 뭐냐? 영적인 의미로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낙심과 절망이 이 골짜기 마냥 깊이 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절망 가운데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나아질 것이 없다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준비할 게 뭐예요? 이 소망, 이 낙심과 절망을 주님의 오심의 소망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나의 이 절망과 낙심이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림절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절망과 낙심이 뭐예요?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직장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다 신실하지가 않아요. 목회자는 죄도 안다고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신실하지 못하고 죄도 짓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 다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쓸 때는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하나님께 내맡겨야 돼요. 골짜기 마냥 깊이 파여가지고 인생이 그냥 골짜기 전에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힘들고 눈물 지으신 분이 있으면 주님께 나오세요. 그게 소망의 주님입니다. 첫 번째, 세례요한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주님을 소망으로 말해요. 두 번째, 자막 한번 볼까? 5절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보세요. 여러분 산이 뭐예요? 이렇게 높잖아요. 그죠? 높다고요. 이 산을 낮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산을 깎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높은 산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만한 자가 겸손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왜 그 힘든지 아세요?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교만 덩어리인데 자기가 겸손하다고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이 깎인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자기가 앞장세워서 살아가는 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를 앞장세우고 자기 경험을 앞장세우고 자기 생각과 그런 걸 앞장세우는 것은 교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낮추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얘는 교만이 어디서 올까요? 교만이 어디서? 자기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려면 자기가 교만을 낮추고 겸손해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절망, 첫 번째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면 더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나 그 당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세요? 얼마나 자기들 힘과 능력으로 자기 말 한마디로 세상 호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데, 근데 그것에 취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기가 죄인 줄 모른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고 잘못된 생각과 교만을 가진 분 있다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데 그때 신앙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되면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의지대로 다 되면 그 하나님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옛날에는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데, 지금은 먹기 살기 좋고 뭐 세상 가운데 풍요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만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자녀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을까요? 구원 안 받을 겁니까? 영생의 길에 안 들어갈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을 안 할 겁니까? 이 땅의 삶이 많아봤자 100년 사는데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목표라면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의미가 없잖아요.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해요? 왜 하나님 말씀 보세요. 성경은 모두 다 구원받고 영생하라고 주신 메시지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면 오직 이 땅의 것만 이렇게 다 탐닉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순종 안 하죠. 왜요? 말씀 들어도 순종 안 합니다. 왜요? 자기 이 땅의 삶이 좋은데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예요? 그 교만을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 교만이 꺼져야 돼요. 그리고 겸손함 바꿔야 돼요. 이게 두 번째라고요. 세 번째, 다시 5절 보세요. 세 번째로는 굽은 것이 고다져. 따라해 보세요. 굽은 것이 고다지고, 이 굽은 것이 이게 구부러진 거 아니에요? 굽은 것이 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적으로 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들을 자꾸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기에게 유익하면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십시오. 요즘에 사실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하도 그냥 안 좋은 소식들만 많이 나오고, 참 그냥 그 뉴스 볼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얼마나 불의한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뭐 통일교가 그 로비한 것 때문에 얼마나 또 참 연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그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나면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공격하고 너는 잘못 없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엔 그래도 양심이 좀 살아있어서 부끄러운 줄 아는데 지금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를 져도 뻔뻔합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얘기한 사람들을 더 공격하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신앙인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랬다니까요.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데 바른 것 듣고 바른 것 보아도 고치질 않아요. 잘못된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굽은 거예요, 굽은 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굽은 것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그거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굽은 것을 옳다고 생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 이 굽은 것이 곧아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가 무슨 권력이 대단해서 사람들의 영향력 미치는 게 빛과 아니에요. 다 어둡지라도 바르게 얘기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냐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꾸 왜 굽은 것을 정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진실함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도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구부러진 것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자기 진리인 양 살아가면 되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부러진 것을 펼치기 위한 거예요. 권력에 쩌들이는 사람들,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종교도 권력에 휩싸여서 바르지 못한 거, 그거 잘못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쓰냐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자기 생각을 변호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교회가 그 진리의 기둥인데 그 진리가 사라졌을 때 교회가 무슨 꼴이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인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뭐가 돼요? 목회자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무슨 꼴이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한 굽은 것을 곧게 펼치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해야지 불의한 것을 옳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네 번째, 다시 한번 5절 보세요.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오. 험한 길이 이 험한 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거칠어졌던 마음이 있어요. 이 거칠어진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여주는다면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뭐예요? 원망불평이거든요. 왜 원망불평할까요? 왜 원망불평한 사람들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악한 소리가 나오고 악한 생각을 담게 되고 악한 행동이 왜 험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텐데 왜 하나님 그럽니까? 내 뜻은 여기 자꾸 내 뜻을 앞세우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험악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 중에 무슨 밭? 길가 같은 거 딱딱히 굳어버린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잘못된 생각과 거칠은 생각과 불평불만은 오직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살아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일주일 동안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또 책을 보더라도 내 험악한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그 말씀을 담지를 못해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내 거칠었던 마음이 주님 앞에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주님의 성품인 온유하고 겸손하게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해도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딱딱히 굳은 것은 주님을 제대로 모시질 않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강팍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저를 비롯해서 강팍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왔다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부어줬을 때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이 네 가지 것들을 잘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림절을 지내고 주님의 온전한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하면서 회개하려는 마음의 자세로 예배합니까? 아유, 한 주간 힘들었는데 좀 위로나 받자.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더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위로가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것으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거 먼저가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신앙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진리가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려요?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했듯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임할 거예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잘못된 거 고치고 주님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책을 많이 보십시오.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무릎을 칠 때니까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 보세요. 모든 육체가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궁궐에 있는 권력자들이 구원을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구원을 보는 거 아니에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할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우리 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많으신 분 알아요. 또 여러분이 더 잘되고 성공하고 싶고 그런 거 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정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슨 뭐 신앙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신앙 가지고 축복의 도구로 삼고 신앙 가지고 뭐 주님의 이름을 걸어서 내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평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조심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주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거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요. 그게 신앙 삶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몰랐다면 오늘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이 그저 성탄을 하나님 나에게 큰 선물 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께서 임하시는 자는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영생을 주는데 우리가 그 마음의 자세가 되는가를 중요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 세상이 어둡습니다.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이 진리인 양 가장해서 떵떵거리며 사람들이 소리치며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그래야 되겠어요? 그런 걸 편승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낙심한 거 소망으로 바꾸고 교만한 거 겸손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거칠어졌던 거 다시금 부드럽게 하고 불의 가운데 있던 거 정직하게 세워서 주님의 그 구원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생각도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실합니다.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를 기도할 때에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보다도 더 중요하고 여러분이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큰사랑교회에 온전히 펼쳐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는 거고 그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진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